4절까지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의 두 번째 환상을 보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미래의 역사를 보여준 다니엘의 환상, 첫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 때 두 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을레강변에 서 있는 두 뿔을 가진 강력한 수장을 보는데 수장을 당할 짐승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수장을 이어서 수렴소가 나타나면서 그 양이 아주 맥없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했죠. 어느 제국한테 망했어요? 바사 제국에 망했고,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에,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역사 가운데 몽골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제국들이 역사 속에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따라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입니다마는 가장 번영할 때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말씀은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 볼까요? 질문.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높이거나 낮추십니다. 아멘. 자, 본문에 나오는 뿔은 통치와 힘, 권세를 상징하죠. 다니엘이 본 처음 환상은 커다란 두 뿔을 가진 수장이었어요. 자, 처음에 그에 맞설 짐승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결국 수렴소를 통해서 수장은 처참히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만 몇 년 되면 내려와야 돼요. 5년이란 말이에요.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내려와야 된다. 이 세상 권세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영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겸손하면 되는 거고, 낮추실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건 부여하건 또 건강하건 병들건 또 일이 잘 되건 막히건 항상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분주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이걸 깨닫게 되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세상 권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외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다마는 아버지 이색의 사랑 못 받았다 그랬죠. 또 형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 팔형제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실은 사울 왕을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사람들, 그 아주 속상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어중떠중이들이 그 아둘람 굴로 다 몰려들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12 제자의 면면을 보면, 야,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어? 아니,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권세 바라보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하느라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잖아요. 네가 그럴 줄을 몰랐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 소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릅시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속썩이면은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줄 알았어. 내 소망은 하나님이야. 그러시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뭐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딱지만한 거 가지고 그냥 남남이 돼가지고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그럼 되겠습니까? 자, 둘째 볼까요? 둘째,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교만을 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짐승들은 권세가 높아질수록 자기 멋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거들먹거리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까지 대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손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디에서나 겸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옵소서. 아멘.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큰 차다가 갑작스럽게 깨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사라진 많은 제국들이 결국은요, 외적인 힘에 의해서 망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적인 적에 의해서 스스로 자멸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헬라 제국 같은 경우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죠? 그 부하들이 그냥 나눠지면서 그 제국이 다 분할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 때는 겸손하고 낮추실 때는 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걸 늘 생각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운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백성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어진 공직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죠? 그 버스에 타고 있는 분들의 생명을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권세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버스 운전하는 기사분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여러분 막 이상하게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이란 자신의 설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모임 장소에 갔을 때는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저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높은 자리로 안내를 한다는 거죠. 어디서나 마찬가지. 잘 될 때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비굴해질 필요도 없어요. 교만해진 그들은 결국 자신의 본분과 주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권세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다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도 보세요. 연예인들 가운데도 정말 막 말 그대로 스타로 막 이름을 날리다가 한 방에 가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주신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항상 자신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자신을 영적으로 잘 지켜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시험은 없습니다. 아멘. 시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마귀를 초청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겸손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예요.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왕 노릇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고 너 이제부터 가문에서 빼버리겠다 안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뻐하시죠.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항상 중직들이 겸손하게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면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다가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하느냐?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한다고요. 또 일어나서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금요 성령 기도할 때 이렇게 뭐 허리가 아프거나 또 오랫동안 앉아있기 뭐하면은 서서 기도하셔도 돼요. 성경에 보면 서서 기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납작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뭘 의미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교만 떨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문제, 고민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늘 내가 교만하진 않은지.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예배 안 드리는 게 교만한 거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볼썽사나운 것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 볼까요? 셋째,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스스로 높아진 작은 뿔은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애고 성소도 헐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소를 헐어버렸다는 것은 뭘 말하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헐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이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또 심지어는 속임수도 능했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려도 권세가 강해집니다. 모든 것을 파괴도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켜보면요,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자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멘 안 해. 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그 교도소에 악한 짓을 해가지고 갔던 사람이 로또가 됐는데 36억이 됐나? 교도소 간 사람이 글쎄 나왔는데 36억이 됐대. 그래서 로또는 교도소를 갔다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30억이 넘게 돼도 뻔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도요, 잘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물질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허랑방탕 쓰는 사람에게 수백억 수천억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 또 하나님을 떠난 자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근데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다는 분들, 제가 이를 목회하면서 보면 안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귀를 못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게 뭐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의 입이 열려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튕겨내는 사람, 못 듣는 거예요. 들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을 사람의 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요. 물론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인간적인 언어로 전하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책망받을 일이 되겠죠. 여러분, 성소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기력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소가 짓밟히는 기간이 2300주야까지라고 분명히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사역하는 교육자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저는 제 30여 년의 목회 여정을 통해서 저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 자신 있게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지하에서 7년 동안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목회를 했고, 또 두 교회에서 16년을 부담임 목사로 시집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음 단계로, 때가 되면 다음 단계로 옮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박재진 목사 하나님이죠?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어요? 안 이끌어 주시겠어요? 당연히 이끌어 주시죠. 제가 보니까 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의 시간은 정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고난의 시간 앞에 여러분이 거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주야로 시편 1편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성경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면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암울할수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때로는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제였나 그제였나 이 비전센터 지금 공사 들어갔잖아. 막 신경을 썼더니 말이죠,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제가 좀 삭지 않았어요, 얼굴이? 이제는 이제 하고 싶질 않아. 그냥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냥 공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내가 약하구나, 내가 하나님 더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권세가 아무리 높아 보여도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돈 주고 말이야, 어떻게 청탁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불의한 재물을 좋아하지 말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이 세상 권세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따라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지하 개척교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하 22계단 내려가지고 불 꺼놓으면 그냥 캄캄해. 그냥 그 7년이 짧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왜?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 위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우리 자녀 잘 되는 길이라고 하면은 안 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그거 알아야 돼. 우리 박인애도 그거 알아야 돼.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부모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너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 찾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